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서로 향해서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도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작년이죠. 12월 3일부터 시작된 이 땅이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좀 있었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나라는 것을 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책임 앞에 무겁게 반성하려 하지 않고 자기 살 길, 거짓, 숨김 이런 것들을 일관하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을 보면서 한 나라 또는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떠올랐어요. 이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들었던 한 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유한양행 아시죠? 그걸 설립했던 분의 이름이 누구죠? 유일한 박사님이십니다. 유일한 박사님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였고요, 교육가였고, 사업가였고, 사업가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그분이 돈과 부 이것에 대한 가진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재산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맡기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생각이 그가 설립한 유한양양이라고 하는 회사 이념과 사상에 그대로 묻어나 있어요.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영 이념이 이래요. 우수의약품 생산, 성실한 납세,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 이것이 유한양양의 기업 경영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신조를 보면 이래요. 우리는 힘을 다하여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 이를 위해서 첫째, 경제 수준을 높이며, 둘째, 한결같이 진실하게 일하고, 셋째, 각자와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자. 그러므로 각 책임인들은 항상 참신한 계획과 능동적인 활동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자. 그가 경영하는 유한양양이라고 하는 그 사업체 안에 그가 가지고 있던 믿음 안에 그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에게 부나 기업은 뭐였을까요? 어떤 정신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었을까요? 청지기 정신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다 사회에 환원했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사회 환원을 통해서 직접 그가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거죠.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쫓아 그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이런 리더들로 세워지면 좋겠어요. 곳곳에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법이면 법, 학문이면 학문, 그곳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곳에서 남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 4개월 동안 보았던 그런 리더들이 아니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에 대한 정확한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곳곳에 파송해 세워가는 거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런 어려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 위에 세워졌던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변명, 거짓, 숨김을 일관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군을 통치하는 최고의 위치에 놓여 있는 어떤 한 분도 안수 집사님이셔요. 아는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어차피 털어진 일 인정하고 솔직히 책임을 졌으면 어땠을까? 그 교회 성도들이 가슴 아파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들을 세우면 안 되죠. 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인정해야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성도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요 근래에 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성도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 말씀, 원래는 12절부터 43절까지 읽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서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이 부분만 끊어서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인생을,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성도인 저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깐 오늘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죠. 6월절 엿새 전,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유대인들에게 그 6월절 엿새 전, 즉 한 6일 정도, 7일 정도 이전에 그가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죠. 이름이 누굽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내요. 그가 머물고 있던 베단이라고 하는 가난한 마을에 들립니다. 그곳에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가르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마치고 이제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딱 넘어오는 그 시점에 있어요. 예루살렘 가까이 오자 이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남이었는지, 얼마나 핫한 인물이었는지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때가,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오니 이제 그런 일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해요. 작은 나귀를 타고 오는 그를 맞이합니다. 어떻게 맞이하죠? 종려나무를 끊어서 흔들면서 노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하면서 그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니까 그 앞에 서서, 양쪽에 서서 막 옷도 깔고 노래도 부르고 막 손을 흔들면서 합니다. 그렇게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러다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요.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복선과도 같은 기능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노래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왕은 따로 있었어요. 분봉왕도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고 여러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도 몇 명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노래하며 그를 환호하며 맞이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던 바리새인들이 반응합니다. 야, 유대 전체가 예수께 넘어갔구나.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한탄스러운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 사람이겠습니까? 죽여야 될 사람인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호를 받던 예수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등장해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환호를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을 미랄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수많은 환호를 외치는 그 가운데 예수께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스스로 입으로 제자들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지역에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어떤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42절과 43절을 통해서 짤막하게 우리에게 그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많이 믿었다고 말씀합니까? 42절에 관리들, 유대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정부부터 해서 중급 이상의
그러한 관리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국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많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죠? 출교당할까 봐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까 봐.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민이 아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이방인, 버려질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미 공표해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모두 다 출교시켜버리겠다, 이런 것을 말해놓은 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은근히 숨어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함께 환호는 했어요. 하지만 입을 열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합니다. 이런 사건들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예언된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성취하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이건 그때 그 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예언되었던 것이었어요. 그 예언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쫓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보냄받은 자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보냄받은 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5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역을 감당한 모든 것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것을 성취해내는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다른 말로 한다면 자신을 향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어요. 심지어 그분의 부활조차도 예언되었던 거거든요. 그 부활조차도 예언을 성취하는 그 삶으로 이루셨어요. 사도행전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표현이, 예수가 그렇게 부활했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을 쫓아 성취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향해 예언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도 그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사람이에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성도 안에 누가 주인으로 모셔드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예언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쫓아갔던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평생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분처럼 성장해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예언된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분처럼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가르치십니다. 그때그때마다 사역과 삶의
부딪히는 많은 것들이 있었겠죠. 우리 같으면 내가 원하는 뜻을 쫓아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셨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도망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에 예언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피하시는 거예요. 비겁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때가 아니니까 그 말씀의 성취 때를 기다리시면서 피하시는 겁니다. 숨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러면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에 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주인 되는데, 나도 당연히 그분처럼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심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된 말씀을 따라 사셨을 때요, 그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나죠. 치료가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 이 당시 최고의 학자들인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권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권위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셔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 안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요? 세상에 환호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져요.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내 앞에서 병든 자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 한마디를 하면 내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 경험을 하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분을 지켜 세우는 거예요. 높이죠. 환호해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등장하는 겁니다. 12장 13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나온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물 가지를 가지고 마저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막 그분이 오심에 환영을 하는 겁니다. 환호하는 거예요. 노래 못하던 사람도 노래 부르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환호를 받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떨까요? 그냥 시큰둥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사람이요, 이 환호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앞에서 수만 명이 내 말을 들어요. 몇 마디 외쳤는데 수만 명이 어떻게 해줍니까? 옳소! 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해줘요. 그거 한두 번만 경험해 보십시오. 그거 못 끊어요. 그게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 자신을 알면서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말에 환호하고 반응해주면 거기에 우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작은 낙이 타고 오고 있는 자기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막 외쳐대고 있는 거죠. 보통의 사람이면 어떨까요? 마음이 우쭐. 내가? 예수님은 안 그러실지 모르지만 함께 따라온 12명의 제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 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창피해 이러고 갔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마치 지가 예수님인 것처럼 어깨가 막 하늘을 향해 뽕이 막 올라갔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 중에 한 명이야. 그러고 다닌단 말이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때
완벽한 인간이었던 예수님, 그가 말씀을 쫓아 예언된 그 삶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성취해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그 환호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못 벗어나잖아요. 길을 잘못 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자 그 환호를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그랬겠죠. 예수님 보셨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현 시대면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은 당장 뭘 하려고 할까요? 아, 내가 대선 후보가 되겠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토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환호 가운데 자신의 삶과 길을 얘기하셔요. 나는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열매를 맺을 밀알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사람이잖아요, 예수님도요. 그 환호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들떠지 않았을까요? 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니까 그것을요, 자신이 무엇을 향해 왔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끌려가지 않아요. 성도가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환호라고 하는 것을 열매로 맺은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와 비슷한 것이 맺힐 수도 있어요. 성공, 돈, 명예, 권력,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며 남들이 보건 안 건, 보건 보지 않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가면 유일한 박사처럼 그들에게 부를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그 환호 앞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성도가 성공을 추구하고 성공에 취해서 살기 시작하면 성도의 부르심의 삶은 그 다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걸 쫓지 말라는 거죠.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도는 추구하지 않아요. 주시면 받아 그것을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입니다. 청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취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 삶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도의 삶은 성공을 추구하고 그에 취해 사는 삶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걸까요? 그분이 이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 열매를 맺을 밀알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을 성공을 추구하고 그것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얘기죠?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어야 될 밀알과 같은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부도 허락하고 명예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를 특별히 쓰시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그런 사람이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취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자신의 삶을 고백함으로 저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어요?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그 삶을 추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성공, 돈, 출세?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뭘 가르칩니까? 개같이 걸어 정승같이 쓰라고 가르치시나요? 그러면 안 되죠.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환호에 취하지 않고 자기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삶을 밀알과 같은 삶을 사셨던 것처럼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진 그 자리에서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성도는 더 이상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삶을 쫓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땅에 떨어져 썩어 열매를 맺었던 미랄과 같은 그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삶을 살다가 만나는 환호, 성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저도 경험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의 많은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 환호요, 성공이던가요? 뭐던가요? 실패죠. 아픔이죠. 고통이죠. 때로는 고난 아닙니까? 이런저런 아픔에 놓이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보통 모든 사람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성공에 취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가끔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달콤합니까? 간헐적 강화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간헐적 강화. 한 번씩 떨어지고 먹는 건데 그게 중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참 벗어나기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가끔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누리다 보니 어느 순간 거기에 취해 살게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성도는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그럴 때보단 아픔과 고통, 삶의 문제가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난 뒤에 점점점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우시니까 그 십자가가 주는 고통과 두려움, 죽음의 공포가 피부로 와닿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완벽한 인간이시잖아요. 저와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희노애락을 다 똑같이 경험하셔요. 한 가지만 차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길, 그 하나만 차이가 있죠. 저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될 그때가 가까우니 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고통인 거죠. 방금 전까지 환호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치킨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자신의 길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 삶인 걸 아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삶이 예수의 삶인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전날 겟세마네에서 표현했던 그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나 여기서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미랄의 그 삶의 길을 다시 선택하십니다. 성도의 삶에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삶만큼 그 이상의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나는 하나도 삶의 문제 겪지 않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어 라고 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다 행복하게 사셨어요. 저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걱정, 저 걱정, 이 근심, 저 근심, 오늘은 얼마나 무슨 근심을 했는지 소화가 안 돼요. 화장실 3번, 4번 갔다 와요. 그게 성도라고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혹에 놓이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며? 네 삶이 왜 그러냐? 왜 우리보다 못 사는 거야? 왜 맨날 아파서 종합병원처럼 살아가냐?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를 수없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어요. 비교하고 피교당합니다. 벗어나고 싶고
이 미랄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죠. 예수도 그 상황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미랄의 삶을 살라고. 십자가를 진 그 앞에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두려움의 짐을 결코 짓눌리지 않으셔요.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성도가 어떠한 길을 가야 될지를 다시 보여주십니다. 또 이 한 주간 이런저런 예수 믿으면 잘 되면 좋겠는데, 환호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같이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삶이 저는 당담하건대 저와 우리의 삶일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못하죠. 표현하고 싶은 감정도 못 표현할 것이에요. 가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또 하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지 않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바보 같은 인생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도 잘 먹고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아. 그런 거 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6절을 통해서 그런 삶에 놓이게 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비록 어렵지만 예수가 가셨던 그 미랄의 삶의 길을 쫓아가면 지금은 견뎌야 될 것이 더 많겠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앞에 서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견디고 참아내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삶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들지만 바보 같은 삶처럼 누군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미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세상의 환호라고 하는 유혹, 십자가의 짓눌림의 그 고통, 이것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보다 더 잘 이기시지 않겠어요?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셔요. 똑같이 유혹에 노립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땀방울을 핏방울 흘리듯 그렇게 흘리며 기도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그분도 그 유혹을 이기고 십자가의 무게를 이겨내기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다른 것은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의 상해는 거의 대부분 공생의 기간 차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죄인 취급받는 자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 나눔의 교제를 항상 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고 치료하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기적으로 따로 떨어져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미랄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들어 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완벽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겪는 고통과 아픔, 유혹,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도 다시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짓누르는
수많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산에 올라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끝까지 그 미랄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스러운 영광을 누리고 있게 된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산에 항상 오르십니까? 여러분만의 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산, 그것이 있나요? 그러면 여전히 분주하고 바빠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래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지도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에 찌들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조차도요,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해도, 십자가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도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항상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는 어떻겠어요? 우리 또 일주일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질비하게 놓여 있습니까? 이것에 무너지고 짓눌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성도가 살아야 될 말씀에 순종하는 미랄 같은 삶을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과만 만날 수 있는 나만의 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어요. 바라긴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쫓아 미랄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매일같이 점검하여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어리석음의 그 열매를 맺지 않고 끝까지 힘들지만 예수님을 닮는 미랄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